오늘은 레위기 5장 14절로 6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지난주 기억나십니까? 레위기는 저자가 누구라고요? 모세. 예, 중요한 건 왜? 왜냐면 모세가 하긴 했는데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혼자 한 게 아니라 후대에 많이 편집이 가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장소는 어디? 광야, 시내산. 예, 시내산 및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언어는? 고대 히브리. 어우, 감사합니다. 고대 히브리어. 예. 이따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형식은? 율법? 100점입니다. 예, 오직 율법 책이에요. 주제, 제일 중요한 거. 주제? 정결. 50점. 정결하고 성결? 100점입니다. 정결과 성결. 이야. 학습 상태 너무 좋으십니다. 네. 자, 정결과 성결. 요거를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 얼마나 가까운가? 네. 그게 뭐라고요? 한 단어 두 글자? 영성. 영성.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가. 영성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요. 이게 레이기의 원래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아이카라라고 읽고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누굴 부르셨냐면 모든 사람. 아담. 레이기는요. 하나님이 인간을 부르시는 책이에요. 너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면 이렇게 되어라 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책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니까 죄가 핫핫해였는데 죄는 관역을 정확히 맞추는 거에 다 빗나간 걸 다 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정확히 죄를 안 지으려면 적중하는 방법은 국가대표 이상의 훈련을 한다든가. 근데 우리나라 국가대표 양궁 훈련이 세계에서 제일 빡세고 하다못해 하다가 군 포사격장 옆에서까지 훈련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훈련을 하고 이렇게 잘 짜여진 시스템일지라도 렌즈 깨는 거는 두 발밖에 없었어요. 즉 간단하게 아무리 인간이 열심히 노력을 해봤자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습니다. 또 두 번째 방법은 초근접 사격입니다. 과연 바로 앞에서 쏘면 됩니다. 이게 바로 영성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얼마큼 가까운가. 그런데 인간인 이상 하나님과 항상 가까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인 이상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지어요. 나쁜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분노, 슬픔 이런 게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관역을 덮어버리셨습니다. 우리가 관역 아무데나 막 쏘고 막 이렇게 해도 예수님이 근처에 계시면서 덮어버린 겁니다. 이때 덮는 게 바로 피입니다. 피. 그래서 속죄제는 항상 이 동물의 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동물의 피를 가지고 일반인들은 그냥 비둘기라든가 염소, 양 이런 걸 가지고 잡았어요. 여기 성막을 보시면 여기가 동물 잡는 곳이고요. 잡아서 씻는 곳이고 여기가 태우는 곳입니다. 그런데 일반인들, 평민들 이런 사람들은 다 여기 태우는 곳 밑에다가 피를 버렸습니다. 하지만 제사장이나 혹은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아주 두꺼운 커튼, 이 커튼에다가 피를 뿌려야 합니다. 이거를 우리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요 이렇게 보여요. 이게 앞에 보이는 게 커튼인데 이 커튼에다가 제사장이 죄를 지을 때마다 피를 뿌리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후배 제사장이 와보면요 우리 선배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여기 다 드러납니다. 또 이 휘장 커튼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들어가면 죽습니다. 피를 뿌릴 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렇게 속죄제는요 다 같은 죄를 지어도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의 죄, 요즘 말로 하면 안 믿는 사람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의 죄가 더 크고요. 또 일반적으로 교회 다녀도 목사, 장로 이런 사람들의 죄가 더 큽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 목사님들이 다른 사람들 보고 회개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본인이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부터 가까운 사람일수록 죄의 책임이 더 큽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만큼 더 크게 책임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번 주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는 오늘 읽으실 때 제사가 어떤 제사였어요? 속건제. 그렇죠. 속건제였습니다. 제물은요 오직 수량이에요. 제물은 이건 특이합니다. 그리고 제사 장목 없어요. 그리고 또 구분 필수이고요. 적용은 요즘 거로 적용하면 이게 바로 배보상입니다. 배상과 보상의 차이 좀 아십니까? 배상은요 카메라를 망가뜨렸으면 카메라를 똑같이 사주는 게 배상이에요. 보상은요
카메라 때문에 마음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상해 주는 거예요. 심리적 보상 같은 거. 슬픔을 보상해 주는 위로하는 거. 그런 게 보상입니다. 이 배보상의 의미가 강합니다. 속건제는요. 히브리어로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 되게 뭐라 아까랑 비슷했죠? 그쵸? 샴이라고 해요. 샴. 요 샴 있잖아요. 요게 하나님께 바쳐주는 동물의 의미예요. 요 글자가. 그래서 아샴이라고 있고요. 이 속건제는 세 종류입니다. 처음에 성물을 범했을 때, 두 번째 주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 세 번째 이웃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속건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성물, 재물을 범했을 때가 무슨 소리냐면요.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들을 제대로 바치지 않았을 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신약시대입니다. 신약시대에는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들을 예수님께서 모두 다 한꺼번에 바치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속건제 가운데 이 첫 번째의 의미는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는 오늘 배우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속건제의 제물은 오직 수량입니다. 수량과 함께 바쳐야 하는데 우리가 아는 수량 이렇게 생겼죠. 이거 개뻥입니다. 우리 대관령 양떼목장 가면 이렇게 생겼어요. 호주 가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여기는 어느 나라? 이스라엘. 언제죠? 2000년 그 이상, 한 4000년 전 정도 되는 이야기예요. 전혀 아니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이거 광야라 그래요. 광야. 우리가 보고 황무지에 생겼는데 광야에 이렇게 양을 키워요. 하얀 양 없어요. 하얀 양은요. 여기서 이렇게 다 시커멓게 되고요. 까만 양, 갈색 양 이런 양들이 많아요. 자, 이 사람 표정 보세요. 양을 안고 있으면서 여기에 이게 수량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어떤 느낌입니까 지금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 소나 말끈 안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수량을 바친다는 것은 내 재산의 일부가 크게 날아가는 걸 의미합니다. 이 수량은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처음에 성물, 재물을 범했을 때는 이 수량과 함께 배상금과 보상금 5분의 1을 더합니다. 즉 뭐냐, 이 과거 시절에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11조를 바쳐야 돼요. 근데 11조를 띵까먹었어. 한 5만 원 띵까먹었어요. 그러면 띵까먹은 거 배상금 다 갚아야 돼요. 그리고 5분의 1 더해야 됩니다. 즉 6만 원을 갚아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또 아까 거기 막 화려하게 성수에 보면 금으로 된 거 많았잖아요. 실수로 그걸 툭 쳐서 망가뜨렸어.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물어내면 되고 엄마 모시고 오면 됩니다. 근데 이게 엄마 모시고 오는 방법이었어요. 그걸 값을 물어내고 거기에 5분의 1을 추가. 그리고 주님의 계명을 모르고 어겼을 때 이때는 그냥 수량만 드려요. 이때는. 그런데 오늘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 있어요. 이웃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이웃에게 뭔가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이웃 걸 맡았는데 잊어버리거나 파손시켰다든가 등등등등등등등등 이웃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는요. 수량과 함께 또 배상금과 보상금 5분의 1을 줘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요. 11조를 10만 원 해야 되는데 5만 원밖에 5만 원 띵가 먹었어. 5만 원 더해.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과거에 이 배상 가격을 누가 정했냐니까요. 그건 제사장이 정합니다. 그래서 요즘도 그러잖아요. 누굴 때렸는데 전치 2주 나왔어요. 배상금 보상금 누가 정합니까? 대충 관례대로 합니다. 그냥. 여러분 사람 잘못 쳐서 전치 2주 나오면 50만 원 정도 물어야 합니다. 절대 입원비 병원비 다 빼고 순수 보상만 50만 원이에요. 주먹 함부로 휘두르시면 안 됩니다. 함부로 막 그러시면 안 돼요.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거를 피해를 입혔을 때하고 이웃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랑 같아요. 이게 배상금과 5분의 1, 배상금과 5분의 1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정하냐면요. 너희가 내 것을 띵꺼먹은 거나 너희가 이웃 것을 훔친 거나 피해를 입힌 거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똑같이 취급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금 신천지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큰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까? 그런데 참 아쉽게도요. 현재 기독교회 중에서도 30%가 일요일에 아직도 모여서 예배를 드린답니다. 뭐 좋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몇 개의 교회에서는 확진자들이 단체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일요일에 예배를 드려요. 꼭 이렇게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주변에게 소음을 끼쳐요. 또
또 일요일 예배, 금요 예배 이런 걸 드리면서 주차장 문제로 이웃과 갈등을 빚어요. 자, 오늘 이 속건제의 원리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이거 보세요. 하나님께는요, 이웃에게 피해를 끼친 것도 똑같이 갚아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 혹시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땅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건 하나님께 바쳐야 해요. 우리 몫은 다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웃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웃에게 어떻게 하는가도 굉장히 관심 갖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로만 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보이는 이웃에게 해코지 한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사랑을 증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러한 정신이 매우 잘 나와 있는 것, 이게 오바돼서 잘못 나간 게 바로 이겁니다. 이거 혹시 뭔지 아십니까? 일단 이상한 글자 많이 써있죠. 그리고 딱 그림이나 책, 이거 보니까 어느 시대 같아요? 중세시대에 대충 교황 같은 거 사람 나와 있고, 제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 루터도 싫어해요. 뭘까요? 면제부? 빙고. 이게 바로 면죄부입니다. 면죄부예요. 면죄부가 뭡니까,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그냥 돈만 내면 끝나는 겁니다. 이게 중세시대의 교회에서 실제로 발행했던 거예요. 너 임마 죄 졌지? 지옥 가! 그런데 이 100만 원짜리 이거 하나 사면 지옥 안 가. 이렇게 합니다. 이 면죄부라는 게요, 루터가 이걸 실어서 종교개혁을 한 겁니다. 다 아시죠? 예. 그런데요, 이 면죄부라는 글자가 히브리어로 하면 아샴이에요. 아샴. 우리 아까 속건제를 보면요, 수대함과 함께 돈으로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악용한 겁니다. 여기 분명히 보면 이웃에 대한 범죄는요, 이웃과 먼저 풀으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지 않아요. 또 교회가 그걸 이용합니다. 그냥 돈만 밝히는 그런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 교회는 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잘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지금 예배를 굳이 모여서 드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그들의 신앙의 신념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반드시 이 성전 예배당에 모여서 우린 예배를 드려야 돼, 그런 사람도 있지만요, 헌금 때문에 굳이 모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는 행태가 이 면죄부와 다르진 않을까요? 같진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요,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속죄죄와 속건죄의 차이점을 이해하십니까? 이제 지난 시간에 속죄죄 했죠. 오늘 속건죄입니다. 간단하게요, 속죄죄는요, 죄에 대한 겁니다. 죄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입니다. 본성에 관한 문제고요. 속건죄는 범죄입니다. 실제 우리가 지은 죄. 그리고 속죄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속건죄는요, 하나님 및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의 죄는 예수님께서 다 한 번에 해결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웃과 우리 사이의 죄입니다. 속죄죄는 형사재판이에요. 그래서 내가 벌금 내고 교도소 가면 되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근데 속건죄는요, 민사재판입니다. 여기에 지면 내가 이웃에게 배상,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속건죄는요, 철저하게 이웃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가 지금까지 이런 싸구려 회개를 많이 했어요. 이걸 이해 못하고, 나 하나님께 회개했는데, 나 용서받았는데, 교회 가서 기도하면 다 용서받아, 이따위 싸구려 회개를 많이 가르치고 행해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용서받아 50점이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웃과의 죄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영화 아십니까? 전도연 나온 겁니다. 영화 밀리안이라는 영화입니다. 전도연 씨가 남편을 잃어요. 영화에서. 그리고 아들과 함께 남편의 고향 가서 살아요. 그런데 고향 사람들이 다 알죠. 아이고, 저기 남편 없이 왔네. 되게 불쌍히 여겨요. 그렇게 전도연 씨가 여기서 자격지심이 생긴 거예요. 나 돈 많아? 실제 없는데. 나 돈 많아? 막 이러면서 땅 보러 다니고 돈 많은 척, 그렇게 괜찮은 척 그런 걸 합니다. 이 아내는 되게 아프면서도. 근데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서 교회로 데려가요. 근데 전도연 씨가 여기서 진짜 하나님을 만납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그 전에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여자가 나 돈 많아, 나 돈 많고 괜찮아, 남편 없어도 괜찮아 이렇게 다니니까 한 어떤 나쁜 놈이 전도연 씨의 아들을 납치합니다. 그런데 결국 돈 많은 여자인 줄 알고 납치했는데 빈털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죽여버려요. 전도연 씨는 이 밀양의 영화에서 큰 슬픔을 겪습니다. 남편 죽어, 아들 죽어, 혼자 남았어요. 너무 슬퍼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교회로 데려갔습니다. 여기서 전도연 씨가 진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결국 여기 보셔요. 내 아들을 죽인 범인을 용서해 주려고요.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해 주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행합니다. 여러분, 전 자신이 없어요. 제 아들들을 누가 해코지 한다? 그들을 용서할 자신이 없는데 이건 하나님은 거의 하나님끼리 가능한 겁니다. 전도연 씨 이걸 해냅니다. 그리고 교도소에 찾아갑니다. 범인에게 내가 당신을 용서했어요 라고 얘기하며 찾아가는데 보세요. 얼굴이 좋아요. 이 범인이 되게 평안한 얼굴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를 듣게 되니 감사합니다. 범인도 교도소에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뭐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자기한테 다가왔대요. 손 내밀어 주셨대요. 여기까지도 좋아요. 그 앞에서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하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가 살인자예요. 아이를 죽였어요. 근데 그 아이의 엄마 앞에서 지금 내가 용서를 받았다고 이렇게 뻔뻔스럽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때 전도연 씨의 표정이에요.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굉장히 황당해합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보세요. 진짜 용서받은 그런 표정입니다. 여러분, 전 목사로서 이걸 보면 쪽팔립니다. 교회 이 교도소에 어떤 목사가 가르쳤겠죠. 이거 정말 성경을 1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속건제의 정신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배우고 용서받았다고 지금 난 죄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자기가 죽인 아들의 엄마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연 씨는요, 그 길로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미 용서를 받았대요. 근데 내가 어떻게 살 용서하냐고 하고 하나님께 욕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마 이 기도를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도연 씨는 이제 영화에서 보면요, 교회에서 이상한 짓을 합니다. 교회가 교회 같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현실에 이런 교회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쌍으로 용서를 가르치는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웃에게 지은 죄는 이웃에게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이 모든 것을 모자람이 없이 다 갚아야 할 뿐 아니라 우러내는 물건값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을 못해요. 본래의 임자에게 갚되 속건 제물을 바치는 날로 갚아야 한다. 아멘. 보셨습니까? 이웃에게 피해를 줬으면요, 속건 제물 수량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날 먼저 이웃에게 바치고 와야 돼요. 이웃과 해결을 보고 와야 합니다. 요즘 말로 할까요? 사과, 화해, 법률적 용어로 하면요, 배보상, 합의를 보고 와야 합니다. 그래야 그 죄를 용서받게 된다고 분명 성경에 구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걸 외면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는요,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 일은요, 이웃과 화목하는 일입니다. 이웃에게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먼저 가서 해결하시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신약에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아멘. 똑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예배를 드리다가도 내가 누구하고 싸우고 화해 안 하고 누가 나를 미워하고 내가 불편하고 그러면 가서 화해하고 오라고. 여러분,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이웃과 화목한 것도 좋아. 하나님께서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거를 해결 못하고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에 우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웃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웃과 화목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속건 재물에 성공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예, 마땅히 하나님께 드릴 건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하나님께 바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배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요. 이제 재물 대신 찬양, 기도 이런 거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당연히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읽겠습니다. 시작. 카이사의 것은 카이사를 예, 카이사르는 로마 황제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요. 이 땅의 법을 지키며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이웃과 화목하라고 계속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속건제의 정신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용서받는 예, 것. 여러분 하나님께 용서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요, 우리가 먼저 남을 용서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지은 죄가 있으면 남에게 먼저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즉, 이 땅에서 원한 관계, 이 땅에서 불편한 관계, 죄를 짓고 묶인 관계, 그런 것들 먼저 해결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그때 여러분의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부디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의 정신대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마지막 5번째 제사 속건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속건제는 이웃과 화목하라는, 이웃에게 우리가 피해를 끼친 것 모두 다 갚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서 이웃을 사랑하고 또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그런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가, 이 사회가, 우리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제 각 가정에서 승리하시며 또 참 평안을 누리시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